6월 1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행위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격하며 살아가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장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완전히 다 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무능력한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가 행함으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서 의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죽은 자 무적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릴 필요도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메시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선포해 왔습니다. 10장 8절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 복음은요,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은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게 됐고 이미 알고 있고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의지에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복음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그냥 마음 없이 입술의 고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시인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시인하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그들의 주가 되고 그들의 왕이 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시인, 그러한 고백은요, 목숨을 거는
그런 대가가 반드시 따라오는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 즉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죠. 목숨을 건 그런 대가가 지불되는 그러한 시인이고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은요. 인간의 행위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 우리의 중심에서 믿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정말로 실천하고 삶의 열매로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 믿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입술로 그냥 당연히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머니에 그것을 계속 꽉꽉꽉꽉 채우면요, 그 주머니에 그 물건을 채우는 그 입구로 그것이 넘치면 결국 쏟아져 나오게 되잖아요. 바로 이러한 고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가득 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지 않을 수 없는, 그냥 열매 맺어지고 입으로 시인해지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그러한 삶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이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하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신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한번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어느 꼬마와 그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꼬마가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 이렇게 높은 지지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물건은 2m 이상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 꼬마가요 와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2m 높이에 있네 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키가 뭐 100m도 안 되기 때문에 1m도 안 되기 때문에 2m 이상 되는 그 물건을요 자신의 힘으로는 꺼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꼬마가 끊임없이 막 뭐 까치발을 하고 의자를 갖다 놓고 막 그 물건을 꺼내려고 합니다. 불가능해요. 꺼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할 수 없는데,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지혜로 이 물건을 꺼내내려는 것이지요. 이 물건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이 아빠의 키가 뭐 1m 80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 아이가 이 물건이 2m 이상에 있다라는 이 글을 읽고 나서 그가 먼저 딱 깨달은 거죠. 내가 저 물건을 꺼낼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내 키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물건을 꺼낼 수 없구나 라고 믿은 거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힘으로 그 물건을 꺼내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옆에 있는 아빠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빠,
나는 저 물건을 꺼낼 수 없어요. 그런데 갖고 싶어요. 아빠, 저 물건을 꺼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아빠가 자신에게 그 물건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아빠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요청합니다. 그럼 아빠가 이 물건을 꺼내주죠. 이 아이에게요. 여러분, 행위, 자기 의로 사는 자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복음에 의지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의 그러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글은 율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했고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못 박으셨어요.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이제 나를 의지해서 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불가능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한 그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구주로, 그러한 주인으로, 그러한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복음은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입니다. 내 행위로 이루려는, 자기 의를 통해서 의에 이르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